소일이 문답 27번째 시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국의 역사 또 서구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이 노예 제도라는 것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 상인이었고 이 바다 이 선장이었는데요. 이 노예들을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이제 대륙에서 잡아다가 이렇게 신대륙이나 또 다른 곳에 파는 노예 상인이었는데요. 그가 이제 이 폭풍치는 바다에서 이제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었고요. 그 이로 인하여서 이제 과거에 그 로마 지도가 노예 지도가 정착되어 있는 부분들을 결국은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법을 개정해서요. 이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노예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다라는 것이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서양에서는 이제 피부 색깔이 다른 이유, 이제 흑인이거나 그러한 피부 색깔이 다른 이유로 이제 노예는 거의 짐승과 같은 그러한 반열에 있는 것으로 취급을 했었는데요. 서구 사회에서는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예를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서구인들을 야만적인 행위라고 비난을 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어떤가요? 피부 색깔도 같은데요. 우리는 같은 동족, 같은 민족인데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 제도를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왕족, 귀족, 평민,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상놈이죠. 천민들. 그래서 그것이 자기 때에만 1세대에만 정해져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끝까지 천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서구인들이 바라보는 이 우리나라 이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더 잔혹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민족끼리, 똑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끼리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의 차이를 두고 그것이 그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십 세대에 걸쳐서 대를 이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 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도 그렇고 그 이후에 많은 고대 사회도 그렇고요. 신분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분이 있어서요.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이 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천민, 상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그러면 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그러면 다 평등한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습니까? 어떻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차별이 있고요. 또 신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우하는 게 다르죠. 당장 여러분 나라별로는 어떻습니까? 나라별로는요. 미국 시민 한 명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그래서 어느 나라든 함부로 미국 시민을 못 건들죠. 미국에 이 대학생 원비어라고 하는 한 대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북한에 관광을 한번 간 거예요. 젊은 마음에 호기심이 생겨서 갔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그 북한 기준의 범법 행위를 한 거였죠. 아마 뭐 현수막이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텐데요. 그거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 원비호를요 감옥에 가뒀어요. 미국인인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고문을 했는지 어떻게 되는지 결국 그 건장했던 미국 청년이 식물인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요청으로 미국에 돌아왔는데요. 언제 한 일주일 만인가요? 죽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해외 재산들을요. 다 압류당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시민 한 명으로 인하여서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기는 한데요. 자, 오늘날에도요.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특별한 나라의 시민 한 사람이 죽는 것 보면은 사람들 세계에서도 여전히 신분의 차이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대우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차이가 존재하고요. 신분, 보이지 않는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처럼 양반, 왕족, 귀족, 천민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또 부한 나라, 가난한 나라 여러 형태의 차별과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피조물 간의 차이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차이는 그것은 어떤 말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하고 짐승하고 같습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자, 사람이 생명하고 저기 지렁이 또 혹은 바퀴벌레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은 생명이에요? 절대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피조물과 피조물의 비교도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와 또 지음받은 피조물의 차이는요. 그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함께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의 형상, 피조물인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높고 높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얼마나 신분을 격차를 따집니까? 우리가 아파트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파워필리스 이런 데는 30층, 40층, 50층, 롯데 타워 같은 경우에 123층, 그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자랑하겠지만은요, 그 높고 높은 하늘에서 보면은 다 이 땅의 한 점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낮고 천한 자들입니다. 하늘 얼마나 높고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런데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그 광활하고 원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비하되셨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얘기하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가장 낮아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족이나 어떤 부귀, 영화, 높고 높은 지위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그런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혈통이 다윗의 자손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요,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유다의 혈통, 다윗의 혈통이었지만 가난한 목수.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몸,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들 중에서도 그러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셨나요? 우리 예수님의 가장 낮아지심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이것은요 정말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비하의 가장 최고봉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성경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가자 지구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가자가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 그래서 가사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많은 그러한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이 7족속이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거인 그런 족속도 나오고요, 또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가사 지구가요, 그 블레셋 지역 해변가의 한 지명입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은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성령이 이 빌립 집사를 광야로 인도하죠. 근데 그 광야가 어디였냐면 가사, 오늘날 이 가자 지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요, 가장 낮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그 최고봉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인데요, 그 십자가형이 어디서 나왔냐면 페르시아, 그쪽 지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여러분 어디 나라죠? 오늘날 이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란. 우리가 이슬람 하면은 다 같은 이슬람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슬람도요 자기네들끼리 분파가 있고요, 서로 심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분파가 어디냐면은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 그리고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심하게 싸우는데요, 이 십자가형이 어디서 나왔냐면, 십자가형이요 바로 이 성경에서는 이 바사라고 나옵니다. 바사가 페르시아고, 페르시아가 오늘날 이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란을.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잔혹한지요, 어디를 정복을 하면은 사람을 죽이는데 다시는 기어오르지 않게요 잔혹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긴 장대에다가 사람을 죽이는데 마치 꼬치, 우리가 양고기 꼬치 많이 먹고 그러는데요, 사람을 이렇게 이 장대에다가 꽂아 놓는 것입니다. 꼬치처럼. 그래서 쭉 쌓아놓고요,
그렇게 하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롭게 죽일 수 있을까라고 개발한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 그래서 십자가형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요, 로마 시민한테는 바로 이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형으로 죽지 않고 이제 목이 잘려서 죽은 거죠. 그만큼 십자가형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도 낮아지신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난한 목수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더 낮아지신 것이고요, 그 중에서 최고봉으로 낮아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것이 바로 가장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들을 부욕해 하시려고, 우리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살리고 우리들을 부욕해 하고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많은 신분의 차이가 있고 얼마나 차별과 능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의미를 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